현대 사람들이 이 고독과 절망에 빠지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권태에 빠져 있는 이유는 이 수평적인 이 평면의 시계에서 좌우로만 보고 살기 때문에 고개를 흔들 일이 많아서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위로 하나님을 향해 보십시오. 창문을 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수직적이고 고차원적인 이 입체적 생활은 바로 언제나 수긍하는 태도, 긍정적인 태도가 되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심지어 부모까지도 싫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나중에 마지막 부모까지도 나중에 떠나가고 싫어졌을 때 그때는 우리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사람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홀로 있을 때, 내가 홀로 있을 때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록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악명 높은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직접 도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3년 6개월의 가뭄을 예언했고 이방신과의 갈멜산 산상에서 대결해서 승리하였으며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이 능력의 종이었어요. 이렇게 큰 기적과 능력을 보인 하나님의 종이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시간 안에 죽이겠다는 말이 두려워서 이 엘리야는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광야로 피신했다는 말이에요. 광야로 피신하니까 그는 너무너무 탈진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왜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이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인데 여기는 정말 외로운 곳이에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인데 이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인데 왜 광야로 들어갔을까 말이에요. 첫 번째,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 그 형이 무서워서 그런 외삼촌 집으로 지금 피신해 가는 그 장면이에요. 가다 날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이 루스라는 광야에서 그냥 혼자 외로이 그곳에 있습니다. 야곱의 생각에는 나는 이제 나 혼자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정말 이래 외로운 사람이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이 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정말 그는 그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정말 이제 떨어져 살아야 될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는 눈물을 먹으면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항상 너 곁에는 내가 있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게 역사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을까?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넣던 그런 사람이 이제 내가 개종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나를 믿을까? 사울이 바울이 됐지만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는 3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오직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함께 갖는 그 3년 동안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이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광야는 바로 누구를 만나는 곳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신 후 광야에 나아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사는 곳이다. 여러분 이 광야는 누구의 방법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엘리야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쳤을 때 이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는 그의 생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권 대사인 천사들을 통해서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라버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늘 문을 열고 불이 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야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을 보는 곳이다. 광야에서 무엇은 역사가 난다고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대행한 선지자였습니다.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과 갈멜 산상에서 당당하게 승리를 거뒀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을 느꼈어요. 왜 피곤을 느꼈습니까? 이 대항해야 할 원수의 무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는 지쳐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지치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먹으며 천사가 위로하고 격려한데도 지금은 엘리야가 다급한 이 상황에 놓여 있음으로써 이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친히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친히 엘리야와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더 큰 사명을 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일보다도 더 여러분 많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이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세요.
이 모세가 보세요. 모세는 전날 왕궁에 살면서 동족을 구원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이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을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갈 의향이 없습니다라고 이 항변을 토해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이유를 묵살해버리고 모세가 가지고 다니던 그 지팡이로 이적과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가 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못할 때, 우리가 불가능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다 포기하고 불가능하다고 손들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적인 광야를 지나갑니다. 신앙적인 광야를 지나가면 인간은 포기라는 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광야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기적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적인 광야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기적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이 신앙적인 광야를 거쳐갈 때마다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곳이다. 그 기적을 나에게 주신다. 그 기적을 우리 가정에 주신다. 그 기적을 우리 사업장에 주신다. 이 기적을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다라고 확신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이 되고 가정이 부강이 되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사업장마다 놀라운 주의 복을 받은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적인 광야를 지날 때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이 염두에 두고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장막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 광야는요, 육신의 장막을 치료하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공고와 수심 속에 깊이 잠이 들어서 일어날 가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과로로 쓰러졌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세요. 갈멜산상에서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데 하나님이 참신한 것을 모든 세상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이 바알을 믿는 아세라 신을 믿는 850명을 죽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것도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몇 명을 죽인다고요? 850명을 죽이는 거예요. 약속은 약속 아닙니까?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반드시 8시간을 자야 합니다. 그리고 엿새 일을 하고 나면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때문에 결국 사람은 병들어 눕게 되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위험한가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엘리야가 바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병이라는 게, 이 스트레스가 우리 암을 유발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언제 발견돼서 여러분, 예? 언제 발견돼서 1900년대에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여러분 4000년 전에 이 엘리야는 이 과로로 쓰러져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불러 하고 아무리 열심히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해도 여러분 적당한 휴식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너무 몸을 혹사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목회자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 단명하잖아요. 일찍 죽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 목회하다가 가셔야지. 요즘 단명해서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몸이 좀 스트레스가 온다 싶으면요, 예? 헬스장 가요. 헬스장 가서 혼자서 운동 막 해요. 예? 찐주안에 들어가서 혼자 땀 팍 흘리고, 그리고 다시 또 막 러닝을 뜁니다. 그리고 몸을 막 털어요 막.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그리고 나의 샤워가 나오면 몸이 너무 가벼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영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적당한 휴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했어요. 과로하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과로하지 마세요. 교회 일도 너무 과로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안 일도 너무 과로하지 마세요. 집안 일이 많거든 가장 내팽개치고 어디 가요? 예? 스트레스를 푸세요. 노래를 틀어놓고, 예? 찬양을 하고, 찬양하기 싫은 사람은 옛날 가요 틀어놓고, 예?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래야 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스트레스 와도 자꾸 축적되는 거예요. 이 축적되니까 사람이 과로가 되고 나중에는 엘리야처럼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세요. 이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재우는 거예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로뎀 나무 아래, 여러분 보세요. 여름이라도요 이 나무 그늘 밑에 누워 있으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예? 이 사막에 있는 그 속에 로뎀 나무 밑에 완전히 땡볕이 막 쬐는데 그 나무 밑에 이 엘리야가 탁 크게 눕게 하고, 거기서 팍 휴식을 취하게 하는 모습. 예? 지금까지 엘리야가 스트레스 받고 지금까지 쉬지 못하고 하면 이 여러분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 이 스트레스를 받은 이 엘리야가 너무너무 과로로 쓰러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다 누워 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푸는 것 중에 제일 먼저가 뭔지요? 여러분 주무셔야 돼요. 적당한 휴식 속에 반드시 수면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저녁에 여러분이 잠 잘 자는 거, 수면 잘 취하는 게 있죠? 이거 여러분 복이에요. 예. 여러분 저녁에 식사 하시고 소화 좀 되고 바로 누우면 막 코 드렁드렁 거리죠? 그거 진짜 복이에요. 어떤 분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뭘 먹어요? 수면제를 먹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런 수면제가 다 없어지기 바랍니다. 저녁만 되면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신앙적인 영적 광야에만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말 이 과로로 쓰러져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엘리야에게 이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그의 이 수면을 취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 엘리야는 너무너무 편안하게, 예, 이 과로가 서서히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잠만 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잠만 잔다고 다 이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5절에 보세요. 누가 어루만지죠? 천사가 어루만진다 했어요. 천사가 어루만졌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로 마사지를 받는 거예요. 온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손에는요 서로가 통하는 여기에 모든 그게 있잖아요. 이 열이 함께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이를 만져줄 때 이 우리의 몸에는 가장 치유적인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인 치유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간에도 서로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 마사지만 해주세요. 예? 왜 아멘 안 하세요? 마사지 하셔야 돼요. 서로 만져주고 서로 막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아이고 시원하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과로로 스트레스 받고 누워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어요. 이 천사가 이 엘리야를 막 마사지, 우리가 말하는 운동을 시켜준단 말이죠. 여러분 잠을 자고 마사지를 받았어요. 그만 돼요, 여러분?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5절 보세요.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은 이 까마귀를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육신의 강건함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강건함이 없으면요 아무 일을 못합니다. 기도생활, 예배생활, 무슨 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먹으세요? 잘 먹으셔야 돼. 여러분 교회마다 가보세요. 주일날 가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국수를 해요. 이 밥을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는요 먼저 고기가 들어가야 돼. 이 단백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탄수화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영양가를 거기에 여러분에게 맞춰가지고 이 주일날 여러분 같이 함께 식사는 이 한 끼지만 어떻게 해요? 이 우리의 육신의 강건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 영양 보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얼굴 표정이 영 이상한데 뭐 맛있는 거냐 그러지만 다른 교회 여러분 다니시는 분들 비교하시려고요. 다른 교 가면 형편없어요. 여러분 그런 큰 교회에 가면요 아예 돈 내놓고 먹어야 돼. 그런데도 그 음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 안 받아도 여러분에게 최고의 스페셜로 여러분에게 대접하잖아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 우리 주방에 일하신 분들이 얼마나 정말 준비한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안나 보니까 미역국을 끓이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 미역국을 끓여요, 여러분? 거기에 쇠고기를 넣고 예? 여러분 제일 맛있게 하려고 준비하는 거는 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강건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수면에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잠 잘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마사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의 강건을 위해서 잘 먹으셔야 돼요. 뭐든지 잘 먹는 분 그게 가장 건강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이 잘 아는 이 하이 패밀리의 대표이신 이 송기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들이 돈 벌어서 집에 갖다 주면 그것으로 이 남편들의 지금 의미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송기른 목사님은 그 많은 이 임상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해보니까 특히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주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별로 감격해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두고 임상 실험을 해본 거예요. 아니 우리 여자분들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돈 안 좋아하세요? 저는 돈 좋아하는데 돈을 줬는데도 별로 안 좋아. 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에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 있으니까 돈을 줘도 별로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부들을 돈보다도 이제는 서로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수고 많았지.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주방에서 일한다 힘들었지.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는 거 다 용서해줘. 앞으로 내가 잘할게.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니까요, 이 아내들이 얼굴 화색이 변화되면서요, 완전히 자기의 이 모든 모습들, 그리고 행동하는 모습이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냥 돈 벌어서 가정에 갖다 줘 그것만 가지고 채운 거 의무가 아니라, 정말 이 남편이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니까 이제는요, 자기에게 남편에게 돌아오는 아내가 이제 남편을 말하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했다는 소리, 한 번도 속였다는 소리 안 하던 이 아내가 여보, 너무너무 속였지, 이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가정에 제일 먼저는 물질이 아니고 뭐라고요? 서로의 관계 형성이에요. 서로 소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정이 확 달라지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심해는 뭐냐면, 요즘 우리 자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요즘 자녀들이요, 중학생 되면 부모하고 같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중학생 되면 아예 무슨 말하면 아유 됐어요, 막 알아서 합니다. 아이 됐어 이제. 이래 나오니까 이 부모 자식 간에 이게 너무너무 하면 동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러다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임상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자녀하고 같이 어떻게, 여러분, 뭐 인형 사주고 돈 주고, 여러분 그거에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마다 서로가 같이 놀게 하는 거예요.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앉아서 막 장난감 가지고 놀고, 또 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막 서로 같이 얘기하면서 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 자식 간에요, 이 관계 형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가정들이, 여러분, 이제는 서로 대화하고 서로 얘기하고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는, 여러분 요즘요 중고등학생들 서로 부모하고 대화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 부모가 관심을 가져주고 부모가 먼저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자식들이요 마음에 문을 열고 아빠 엄마 그러면 막 장난치고 가정이 확 달라지더랍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아무리 나이가 많은 자식이라도요, 그 자식하고 대화해 보세요. 그럼 이 부모와 자식 간은 관계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바쁘다고 자식은 자식대로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 부모와의 이 모든 애정 관계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이 가정들이요 한 번씩 회식을 하래요. 여러분 회식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한 번씩 회식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의 차이가 엄청나더래요. 그래서 집에서 먹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식해라. 그래서 가정별로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식구들 데려가지고 너희들 뭐 좋아하냐? 애들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주면서 같이 거기서 앉아서 얘기하고 같이 얘기하고 먹고 이러니까요, 여러분 가정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네 번째예요. 이렇게 웃음꽃이 피니까 여러분 누가 달라지고 누가 피로가 싹 물러가냐면 바로 그 가정의 주인공이며 가정의 주역이며 가정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 남편의 피로가 싹 사라지더라는 거죠. 이 남편의 피로가 사라지는 것은요, 가정의 웃음꽃이 피고 가정의 이 부부 간에도 관계가 좋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 남편의 피로가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남편 없는 분들은 참 그하지만 여러분 가정은요 남편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없는 사람은 이 부인들이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래 남편의 피로가 다 사라지려면요 이 가정이 활짝 핀 화목한 가정, 돈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모든 이 과정이 잘 되고, 그러면요 이 남편의 피로가, 이 스트레스가 다 풀리면은 그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이 피로가 우리에게 무서운 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엘리야는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만이 생깁니다. 이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초조해지고 사람이 불안하고 사람이 공포에 떨죠. 그런 사람은 다 무엇 때문에 온다고? 불만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불만 때문에. 무엇이가 나중에 그 과정에 찾아 올라가 보면 이 사람이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폭발한 줄 아십니까? 바로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이 성질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이 폭발하는, 분노가 폭발하는 이 원인은 바로 여러분 이 불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게 되고 이 분노가 폭발하니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파멸의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어서 우리가 불만이 생겼어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고백하자.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남김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4절에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의 그 불만, 그의 오해, 그리고 스트레스, 이걸 통해서 그는 이 분노가 폭발하는 그 마음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죽기를 구하여 그랬습니다. 죽기를 구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그랬어요. 여기에 여호와여 넉넉하다는 말이 뭐냐면 이미 환난을 충분히 견디어 싸우니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는 말이에요. 나 이제 이 환난 이만큼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그는 넉넉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뭐라고 하죠?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엘리야는 남김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호소한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의 이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셨다고 했어요. 여기에 어루만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엘리야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육체를 어루만져 주니까 이 육체가 어떻게 해요? 이 스트레스가 풀리고 모든 피로가 풀려지고. 여러분, 우리 육체만 풀어지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풀어져요. 이 마음도 막 어루만져 주셔요. 이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니까 이 마음에 쌓였던 분노, 여러분 공포, 불안, 초조, 이 불만들이 다 사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사라지고 나중에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더라고요? 평안이 들어오다는 거죠. 이 속에 무엇이 들어오더라고요? 즐거움이 들어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겠어요. 이 광야는 기적을 보는 곳이라겠어요. 이 광야는 육신의 장말 치료하는 곳이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이 고통이 사라지고 여러분은 평안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